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별이요,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슬기롭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장은요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미혹해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무리들은 신랑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무리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 즉 지혜로움으로 두 부류가 나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움이란 단어가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슬기롭다고 생각할 때 이 시대를 잘 읽고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무엇이 슬기로운 사람인가, 단순히 마지막 때를 읽고 마지막 때의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서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7장은요 가감없이 아주 분명하게 직선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고 푸는 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자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의 행함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행위 구원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7장은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과 2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우리 스스로에게만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25장은요 이제 그것을 나무에게 물어보지 말고, 나무에게 스스로 점검하게 하지 말고,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추가해서 그 사람의 구원과 믿음을 살펴보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 나무 스스로에게만 물어봤어요. 너 천국 백성이야? 아멘.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추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텐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열매도 반드시 한 번씩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열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열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필그림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포데믹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사상자들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괴담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 유지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거, 여러분, 저는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눈 이유는요, 제가 잠잠할 수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저는 심판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좀 성서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경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심판과 진짜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종말을 살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우리 1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AD 41년부터 45년 사이에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가장 큰 그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였던 안디옥 교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큰 기근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야단법석 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은 지금 종말의 때니 당신들 두려워 떠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른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으니까, 성경의 짝들이 맞춰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물었어요. 두 번째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세 번째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를 고민하고 물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런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누굴까?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를 보내야 할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박해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이라는 하나님의 그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이 일들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조직 신학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보십시오. 왜 이러한 기근이 오고 있는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돕는 문화가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 인종도 다루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들을 안디옥 교인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죠?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잘못된 정보들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주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같이 주님, 이 시대의 어려운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묻고 있습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묻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묻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음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 마지막 시대에 포커스와 온 집중이 가 있어서 정작 중요한 슬기로운 신앙을 살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의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됐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떻게 기독교가 흥해졌는가,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삽시간에 퍼져나갔는가, 어떤 한 사회학자가 궁금해서 연구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를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AD 170년과 AD 250년에요 아주 큰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유명한 귀족들과 왕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이교도 집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자들은 소수였고 인정받지 못하고 흥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신흥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태도가 다른 이교도들과는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역병 앞에서 종교인들이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은 신의 분도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도망가야 합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쌓여있는 시체들을 치우고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며 그들의 집들과 자녀들을 돌봐줬던 것은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황제 율리아는 불평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쓸 것을 나눠주며, 심지어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기며 돕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원시교회는요, 우리보다 더 급진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땅을 파고 굴에서 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쳤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들을 왜 그들이 했을까요? 그들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팬데믹과 같은 말세의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같은 것들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쟁적인 이야기들로 서로가 서로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즉각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DNA에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성경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모르셔도 좋습니다. 조금 정부에 무뎌지셔도 좋습니다. 인포데믹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부에 좀 무뎌도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물어보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는가를 물어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순종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는가를 물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들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준비가 우리 신앙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과 함께 전 공동체와 함께 요셉의 곡간이라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 헌금하지 않고 때로는 11조마저도 이 요셉의 곡간에 넣습니다. 그리고 문 닫을 것 같은 상가 교회들과
무너져가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인천과 부천에 있는 교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도왔습니다. 몇백 개를 도운 것 같아요. 쇼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헌금을 더 걷고 싶어서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은 구례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선병준 선교사님과 이정현 전도사님은 상마도라는 정말 지도에도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살펴보러 갔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지쳐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우리가 이만큼 선하고 좋은 일을 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방법입니다. 팬데믹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택한 방법은요,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펼쳐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마치 하나님이기처럼 구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고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인터넷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정통교회과 하나님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들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돌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던 그 원시 교회들을 흉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필그림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필그림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교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는요, 애통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하셨듯이 죽어가고 아파하는 온 열방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3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인종도 달라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 그 교회를 왜 도울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애통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한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애통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애통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봅니다. 이 애통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들을 봅니다. 이 애통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때로는 그들이 먹을 것과 쓸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갖다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미련해서요, 바보 같아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종말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았습니다. 황제도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요, 섬겨요. 죽어가는 그들을 구해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대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대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있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판단하는 선지자들만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슬기롭게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코로나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했던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방도 가지 못하고 교회들이 공격받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무서워요. 성도들이 죽어갈까 봐 무서워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목회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지금 주간자실에, 집중치료실에 옮겨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랑 연배도 비슷하고 건강한 목사였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괴질이 돈대요.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경제는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정보들을 모으려 해요. 이때가 무슨 때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지? 이 다음에 무슨 단계와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과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의 기름이 준비되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뜻모를 두려움이 없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에는 열처녀들이 졸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졸면 그럼 5처녀들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는 거 문제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종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것을 한 번이라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해도 성경의 표현대로 하고 하면 졸고 있어도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요, 문이 열려져 있어요. 신랑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대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나무가 입만 무성한, 그저 입만 나물나물거리는, 그저 성경적 지식만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두렵지 않아요. 역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말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시죠. 저는 앞으로도 이것을 설교할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슬기롭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저희 삶에, 저희 가정에 주셨던 수없이 많은 은혜와 간증들이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 시대에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오늘 용기를 내어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하십시다. 진짜 준비를 하십시다. 가짜 준비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말고, 이름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이야기에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거 말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로마 시대의 우리 원시 교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